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신령들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거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영원히 평안히 안식을 얻음을 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소망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근심의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환경만 바라보며 헤매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을 맛보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렌의 중창단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신약 30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 준비한 우리 에이레네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지체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마음가지 각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가사처럼 정말로 저희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만 믿으며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저희가 주님만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각자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매 순간순간 감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곳에 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과 물질에 늘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광내교회 교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주변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인사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인사하자고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 강단에 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전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찬양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찬양대의 찬양을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말을 했더니 딱 졸음이 몰려오기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꼭 우리 인사로 한번 환기를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해서 제가 지금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사실도 부인하고 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근본적으로 갈팡질팡하게 계속해서 미혹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이렇게 바울은 편지의 첫 부분부터 이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두고 긴가민가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나의 사도직은 뭐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기관에서 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은 사도직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나도 그런 전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이 사도의 자격을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함께한 자이거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이거나, 세 번째로 배신자 유다 대신에 뽑힌 자여야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놓고 계속해서 문제거리로 삼았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이런 바울을 계속 문제로 삼아야만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이 논란은 끊이지를 않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전에 사울로 불리던 시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울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2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가서 교인들을 몽땅 다 잡아들이려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먼 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고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렸을 때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누구시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사울은 그때부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안수를 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회개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잘못된 길에서 확 한 번에 돌아 나왔어요. 다시는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길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가 이전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바울을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가짜 사도로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사도직이 맞다. 내 사도직을 문제를 삼아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셨으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아직 인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5절까지 인사말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은 이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쭉 보시면 갈라디아에 함께 있는 모든 이 믿음의 형제들과 또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뭐 해가 바뀌고 강산이 바뀌고 다 변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을 그런 영원한 진리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게 다른 일들처럼 어떠한 우리가 수고나 노동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도 매일매일 지금까지 양 잡고 소 잡고 하루가 멀다고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죄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 죄들을 다 처리할 수도 없을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저 주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변질되지 않고 우리만 딴 데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당부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의뢰하는 그런 인사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감사도 많이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는 어쩜 그렇게 빠르게 다 그렇게 떠났니? 어떻게 다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 진리를 저버릴 수가 있니?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시면 보통 이 부분에 칭찬을 하거나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다급하면 인사말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책망이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일 텐데 우리가 이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홀라당 다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코로나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우리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거짓된 복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나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교란시켜서 혼란스럽게 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하고 구약의 그 율법들을 다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어요. 거기에 우리 이 성도님들은 휩쓸린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 속이 아니라 심령이 아니라 겉만 나타내는 보여주기식의 그런 형식적인 것들이잖아요.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참된 복음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시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본인 스스로 다시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같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없죠. 근데 여기서 본인만 안 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꼬여내서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또 한 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하셨었잖아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고집, 내 아집들을 다 버리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쉬운 길은, 그런 쉬운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가짜예요. 정말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 말로만 잘 아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런 복음은 분명 죽음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복음이 변질되고 왜 가짜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싫으니까, 그 길을 가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내 자존심 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입맛대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런 달콤하고 그런 좋은 그런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로 바울은 오직 예수, 오로지 말씀만, 참된 복음만 전했잖아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후로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이 성경 말씀 전체의 핵심이 사랑임을 알고 그 사랑의 총체는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세상적으로 배웠던 거, 가졌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정말로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발자취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은 전도를 다닐 때도 정말로 힘들게 자비량으로 어렵게 다녔었고 또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정말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었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하고 원망하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로 저도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생명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오로지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주신 은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언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모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경 썼다면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전의 삶을 이전처럼 그냥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핍박, 고통을 다 받고도 그들을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사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를 해서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뒤로 세우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 두 가지 중에는 타협이 없어요. 종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또 오늘 들은 말씀 또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행함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하는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을 좋게 할지 또 하나님께 좋게 할지 또 다시 한번 마음에 굳세게 새깁니다. 아버지, 정말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복음, 그런 쉬운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정말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희생이 따르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을 저희가 행함으로써 잘 전달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2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은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끄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현재 남양주 충신교회 임직식에 참석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 신방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구역장 모임이 없습니다. 구역 예배 후에 각 교구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친 후에 동아리 대표 모임이 과관련센터 1층 소년부실에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다짐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